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파괴합니다. 나는 바다에 날개를 펴고 수말리까지 여행을 합니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예? 마귀, 사탄. 예, 90점. 이것의 이름은 바로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중상모략. 남을 헐뜯는 것이죠. 예, 몰간 브레이크라고 이름 한 사람이, 몰간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얼마나 큰 파장과 파괴력을 가지는가,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참믿음 세 번째로, 참믿음은 말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말로도 참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야고보서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이 가지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하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선생님의 말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신창원 씨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창원 씨 아시죠? 1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 이 신창원 씨가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게 신창원 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신창원 씨 선생님이 신창원 씨가 그렇게 되라고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신창원 씨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가, 파장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보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다른 무게, 다른 힘을 가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님 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생 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말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문받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했느냐?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훨씬 더 실수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 정말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이는 교사 안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사 다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죠.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교사의 은사를 주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교사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두려우니 교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교사를 해도 되겠는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달린 문제예요. 어떤 선생님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잘 준비시켜주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중요한데 요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뭐 말씀 한마디 잘못하고 뭐 잘못 한번 야단치면 난리가 나잖아요. 왜?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줄을 다 세상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선생님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세워주는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의 이 생과 내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좀 알아주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학교의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일을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학교 교사가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이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과 공부도 제대로 안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 정말로 배나 존경할 분들이다. 근데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어떻다고요? 더 존경해야 된다. 왜?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들까지 정말로 너무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정말로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이 가지는 놀라운 힘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키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이 가지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입의 말은 타는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 두 번째는 큰 배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키, 운전대와 같다. 작지만 큰 배 다 움직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작은 불 온 집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불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으로 치면은 우리가 타는 말, 그 말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요. 야생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길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힘이 센 야생마도 딱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에다가 재갈만 하나 딱 물리면, 그러면 아무리 힘이 센 말도 그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재갈과 같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이 완전히 꼼짝없이 제어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요즘에 막말 파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교육부의 나향욱 기획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쉽게 갈 수 없는 학교예요.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어렵다던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청와대 행정관도 거쳐가지고 2급 고위 공무원에 재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승승장구하는 분이고, 적어도 이분은 앞으로 장관까지는 할 거다, 이렇게 앞날이 촉망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분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국민 개돼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파면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말은 불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온 집을 홀랑 태우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1983년에 저 영국에서 13살짜리 청소년 하나가 자살을 했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은 그 청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모범생이었어요. 별로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을 했는가? 나중에 그 아이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써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문이 누가 퍼뜨린 거냐 하면 그 가족을 미워한 어떤 한 노인이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고 악마의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 죽게 된다. 이 아이가, 어른들은 이겨내지만 이 아이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일기장에 그렇게 써놓고 자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쁜 말 한마디가 한 소년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정신적으로 좀 덜 성숙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조심해서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그걸 알아듣지만 애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곧대로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애라고, 내 애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 조심해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다고 받아들이고요. 모든 사람이 기다 그래도 너는 아니야 그러면 부모님이 말대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의대 병원이 하나 있죠.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인데, 거기에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 그래요. 벤 카슨이라고 하는. 그 책도 나온 것 같아요. Gifted Hands, 하나님이 주신 신의 손이다, 이런 별명을 가진 이 흑인 의사인데, 이분이 신경외과 의사라 그럽니다.
얼마나 수술을 잘하는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던 4살짜리 아이의 악성 뇌종양도 수술에 성공했고요. 처음으로 우리 가끔 이 뉴스에 보면 머리가 쌍둥이가 붙어 나오는 샴 쌍둥이라 그러는데 이 수술을 처음 성공한 그런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신의 손이라는 명성을 날리는 이 벤 카슨 이 박사도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빈민가에서 출생을 했어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빈민가에서 부모님도 이혼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맨날 동네 다니면서 흑인 불량배들하고 패싸움하고 이러던 어린 시절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성적은 맨날 꼴찌였어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던 한 기자가 이 벤 칸슨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학교 다닐 때도 불량 학생이고 열등 학생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카슨 박사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하면서도 또 애들에게 따돌리고 그럴 때도 늘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해봐. 노력만 하면 너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얼마든지 돼. 늘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한 번도 안 하고 늘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다는 말로 희망적인 말로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미래를 완전하게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예죠. 만일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안 키우고 이혼한 자기 남편 욕이라도 하면서 그죠? 그래, 네 하는 걸 보니까 네가 꼭 네 아버지 닮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이 아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참 훌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교회라든지 교회의 지도자들의 나쁜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100점짜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100% 100점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도 싫어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분들이 있는데 저라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장로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험담하고 흉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 계속해서 교회 흉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거는 교회는 나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넌 앞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믿음 다 없어집니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 좋은 믿음 가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말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듣고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벤 카슨 박사처럼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안 되지요. 근데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도 이야기해줘요. 그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다른 모든 짐승들은요, 사자도 호랑이고 코끼리고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지 하나님도 우리 혀를 못 다스린다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혀를 못 다스리고 못 길들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혀를 다스리고 길들이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 혀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혀가 지배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천국 방언 아니고 이렇게 따따부따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예요. 독일어, 영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어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나타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말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말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들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가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의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말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자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묵상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거를 마음에 쌓기보다는 자꾸 안 좋은 거를 자꾸 묵상해서 내 안에 쌓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속된 말로 미쳐서 돌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맨날 돈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잠잘 때도 돈. 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만 묵상하면 그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묵상 잘 안 되고 나쁜 거, 또 욕먹은 거, 이거는 왜 그렇게 묵상이 잘 되는지 잠도 안 자고 주야를 묵상을 하잖아요. 그런 건 이상하게 밤새도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좋은 생각은 어때요? 처음에 생각해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안 좋은 걸 깊이 묵상하면 안 좋은 쪽으로 열매 맺히고요. 좋은 거 묵상하면 좋은 것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서 아름다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묵상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안 좋은 게 자꾸 내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통과. 예,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깊이 묵상하지 말고 통과를 시켜라. 한 귀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빠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안 좋은 걸 다 들어오면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게 문제예요. 그건 통과시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묵상하자. 따라합니다. 묵상하자.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쌓인 생명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고 말은 씨가 된다고 우리 입을 통해 나온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말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제발 좀 내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시편 19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제어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말이 잘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에서도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참믿음, 진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이 100%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차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가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쌓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이 긍정적인 말, 입만 열면 믿음의 말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나타냈던 것처럼 복음 전도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창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송하겠습니다.